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세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놀랍고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가 유난히도 심했던 여름을 보내고 푸르른 가을 하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사역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긍휼히 살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사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불안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이러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아직도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믿음의 회복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천국 비자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간수하는 경건한 일상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사 그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땅에 생활의 완전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나라를 위하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양심과 신실함으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곳에 익숙해졌던 생활이었으나 비대면 시대에도 낙담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 대행진과 바이블 아카데미에 적극 동참하여 관습과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까지 하나님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항상 도우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명령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교회학교 예배, 새벽 기도에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 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일 기도에 적극 통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주보 오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댕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는 우리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일독 또 신약 시가서 일독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추 현장 예배 재개 시 모아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04구역 신대우 성도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신삼남 집사 정희승 권사의 득손녀가 되십니다. 102구역 이민주 성도 등남하였습니다. 이성구 집사 최마님 권사의 득외손녀가 됩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17구역 류현주 권사의 부친이 되시는 고 류병준 성도께서 9월 26일 향년 8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진 길을 만드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찬양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찬양 가운데 한 곡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만 어떠한 찬양인지 눈여겨보시고 또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Worship you. Worship you. We call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You'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God. Oh, you are her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Lord.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anna take some time and go. Even when I don't see it, go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go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And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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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s why we worship you, Jesus.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은 여기 이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나 경배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나의 하나님, 그것이 당신입니다. 모든 마음을 만지시는 당신이 여기 함께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당신이 여기 계십니다. 나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나의 하나님, 그것이 당신입니다 라는 노래 가사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새로운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드십니다.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과연 코로나19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불확실한 미래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의 모든 일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애언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구약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을 애언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이 신약,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은 점차 2000년 후에 또 3000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늘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날 일들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1시간 후의 일을, 아니 1년, 10년 후의 일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내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되는가? 우리는 미래의 돌발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리라고 어느 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돌발적인 상황이지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지금 여러 달째 우리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로,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미래를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미래학을 공부하고 연구했을지라도,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어떤 그러한 능력이, 어떤 힘이 내 안에 소진되어 버릴 때 참으로 우리는 그 다가온 미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지는 것조차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카락 중에 어느 새치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휘어지는 이러한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어떻게 검게 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심지어 내 인간의 어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심지어는 내 생사를 내가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길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아시지요? 참으로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과 함께 어린 시절 이 생떼 같은 자식을 놓고 어머니가 그만 몸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요셉은 이복 형제들과 더부살이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가 엄청났습니다. 이 형들은 마침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수년 동안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노예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드라마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참으로 멋지게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바로 왕이 도저히 이 200만 명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내 노예들인데, 내 재산인데 그저 그들을 자유인으로 내보내는 것, 바로 왕이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추격해 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친히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마침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에게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미래의 길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 그때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기원전 587년 그들은 절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이, 똑똑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인가? 그들의 심각한 그러한 영적인 고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발 강가에,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그 길로만 고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제는 일상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빛같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었던 물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요,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상륙작전이 한 500여 차례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하나 성공하고 나머지 모든 상륙작전은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보좌하는 그 부하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무모한 것이라고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전진해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메가더 장군의 신앙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 마침내 메가더의 믿음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쟁의 어둠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이 공산화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기도로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을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희미해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옛적에 우리 수많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날을 추억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예루살렘으로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 신앙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성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지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성전에서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적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코로나19는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감기와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감염병과 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감염병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삶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자녀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는 무등의 모든 권속들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그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길을 만드시고 광야와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포로된 자들이 곡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개인의 미래를 아시고 그 길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오늘 오후 정도면 광주시가 또다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로 완화가 된다면 돌아온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사온데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을 보호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일상의 것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